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 그 두려움에 떠는 인간의 실존만이 여기 남아있구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 어두운 세상, 부조리와 고통과 악의 횡포로 얼룩진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명의 빛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욥의 삶, 하나님도 칭찬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었던 진정한 지혜의 증인이었던 욥이 어떻게 사단의 고발과 회방 앞에 무너져 가는지, 왜 하나님이 그 극심한 악으로 욥을 내보내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 여기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사탄의 회방과 대적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생명조차 위협을 받는 고통의 악창으로 신음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리 안에 이제 욥이 어떻게 그것을 마주서고 그 앞에 무너져 가는지, 우리가 이 3장의 말씀 앞에 현실적 고통의 의문, 어쩌면 믿음의 몸부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의 허우적거림을 적나라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과 모욕과 저주를 짊어지고 사셨습니까? 욥기 42장 6절 7절로 내려가며 여러분들 먼저 서론에서 결론의 이야기를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에 대한 참회의 이 함축 의미를 알아야만 이제 여기 산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논쟁들을 우리가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을 그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으로서의 역사 속에 드러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일깨워 주었다면 우리는 욥을 통하여 이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실존, 질병이나 악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이제 함께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삶의 시련 앞에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 없는 절망의 7일이 지나는 동안에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드디어 그 고통 안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이 담대한 욥,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던 그 욥,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그 욥, 이제 그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마음의 혼란과 방황을 이제 여기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생애를 저주한다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섬뜩한 그 이야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의 심판에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고통 속에 몸부림했던 예레미야 20장에 나온 말씀 앞에서도 생애를 저주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고, 생각의 한계죠. 죽음으로서의 도피를 생각할 만큼 우리 마음 안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부조리와 모순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압살시키려는 횡포 앞에 설 때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신앙의 절규이지요. 그 안에서 뼈와 살의 고통 앞에 무너져가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죽으면 의 고통이 다 없어질 텐데 하는 죽음으로의 도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언어가 여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과연 우리의 피난처인가? 그것이 이제 새 친구들과의 논증에 등장하고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 인간이 가지고는 실존,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이 질병, 죽음의 위협,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 중심,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욥의 절규와 방황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향하여 욥을 통하여 믿음의 항해를 배우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깃발을 들고 사는 겁니다. 흔히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 이후로 이제 전개될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속에 담겨져 있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이런 율법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이분법,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 작은 머리로 알 수 없는 세상의 부절의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자문과 같은 욥의 친구들이 끌고 들어오는 논리의 이분법, 그걸 규범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이제 욥이 몸부림하고 있는 이 영역, 잠언과 전도서가 배경이 다르죠. 지혜의 몸부림이. 잠언이 원칙주의라면 전도서는 실제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반성적 또는 삶의 성찰적 지혜라고 대조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부조리와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어떻게 넘어서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진실 앞에 성숙된 지혜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답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그야말로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는, 내면으로는 악을 품고 있다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위선자들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전형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았지만 내면으로는 저주하며 사는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에 무너진 썩은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욥은 이 생애를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면,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욥기 3장에는 어둠이 있어라 하는 이 반항적인 억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고 반항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삶의 고통 안에 쏟아내는 실존의 탄식일 뿐이죠. 그게 탄식시예요. 탄식시 안에는 저주의 시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바로 그것을 논쟁 삼아 욥을 흔들어 댄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절망에 떨어질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고통을 주시는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셔야지. 언약을 지켜 행했는데 저주를 주시면 모손이 아닙니까? 부조리가 아닙니까? 이제 이 이분법. 그래서 여기 3장 26절에 나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지만, 나에겐 평화도 안식도 없지만 두려움만이, 그 불안함만이 내게 있다는데, 그 불안함, 그 혼란함이 무엇입니까? 그 혼란함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과응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단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도 이제 이 반성적인 지혜, 삶을 성찰하며 누리는 이 지혜를 마치 전도서처럼 욥에게서 이제 만나 우리가 그 씨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어져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